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세상의 신들은 우상을 통해서 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종교는 우상을 통해서 신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십계명을 통해서 보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을 잘 보여주는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상을 통해서 신을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이시다. 자기 자신을 보여준 적은 없고 또한 그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여러 많은 가짜 신들이 있지만 그래도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것을 자기 자신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과 기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106편 8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6편 106편 잘 안되는 106편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의 권능으로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34절. 신명기 4장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그러니까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으로 인도한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고 만인에게 알게 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 히브리서 2장 4절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에 대한 부분들을 의심치 않고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은 나가서
병을 치라. 귀신을 쫓아내라. 그래서 표적과 기사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을 우리에게 명령한 그것을 자신 있게 우리가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서 역사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구절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우상을 통해서 신이 있다 이야기하지만 그 죽은 우상은 죽어 있고 말도 못하고 어떤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하고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 이 사역은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또 아버지께서 행하신 것을 그대로 보고 행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표적과 기사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도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서 그걸 그대로 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표적과 기사로 그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 볼까요? 5장에. 자, 예수님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가지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그냥 하늘나라에서 그냥 갖고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 그대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5장 19절에서 2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 제 19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스스로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하신 그것을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표적과 기사,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다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보지 않고 그걸 했다면 그는 진리가 되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진리가 되실까요? 네,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고 하셨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이 왜 진리일까요? 성령님도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을 그대로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진리이시고 예수님도 진리이시고 성령님도 진리이시면서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리이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예요. 왜요? 스스로 말하고 자의로 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행하신 걸 다 보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가 그것을 자기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그는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아들을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말씀 속에 가장 큰 비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치유 사역하는데 치유를 받기 이루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왜 나는 치유가 안 되느냐? 왜 다른 사람은 고치고 나는 왜 고치지 않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삿대지 않은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다시 보세요. 21절에 오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도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유를 하신다는 건 어떤 사람은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되는 걸 아버지의 원하는 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말이 돼?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사건이 있죠. 베데스다 열못에 여러분 사건 아시잖아요. 베데스다 열못에 여러분요 거기에 베데스다 열못에 있는데 거기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한 사람은 천사가 딱 내려올 때 한 사람 들어가면 치유가 됐어요. 아니 우르르 다 들어가도 거기서 딱 한 사람만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그건 아니고요. 네, 거기 연못에 다 들어가면 천사가 통할 때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 치유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합니다. 천사가 내려올 때 거기 연못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딱 보니까요, 거기에 안진뱅이가 있었잖아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천사 내려올 때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연못에 다 들어가니까 치유가 되는데 자기를 걷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들어가서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연못에 그 치유받은 다시 말해 안진뱅이 한 사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여러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안진뱅이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치유를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원하는 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요, 혹시나 나는 치유 못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로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고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왜 예수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낼까요? 그건 바로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선지자들에게 다시 예언한 선지자들의 말을 의하기 위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8장 16절 17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인 자를 많이 데려오고 예수께 오는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함이고,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친히 담당하신 병을 짊어지셨다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병을 고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셔서 그들에게 뭘 주셨냐? 권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또 약한 것을 고치고 또 그 귀신을 쫓는 그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두루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했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셨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뭐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승은요, 사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이 병을 고쳐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요. 근데 스승이 제자를 불렀는데, 제자들에게 이 병을 고치는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걸 보여주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그 사역을 하시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불러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제자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보여주면서 제자들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가서 두루 전파하며 복음을 전파했죠. 귀신을 쫓아냈죠. 많은 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사역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스승이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또 12 사도도 있지만 또 여러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들어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오순절날 12 사도 120명의 성도들이 그렇게 해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했죠.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자, 사도행전 14장 3절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 피를 흘리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쭉 보면 사도들이 나오고 또 제자들이 많은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에게도 똑같은 사역하는데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사역이 뭐예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표적과 기사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가 행하신 그 모든 걸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시고 병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을 부르셨죠. 12 제자를 부르시면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주고 병을 고치면서 그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은 누굴 나타냈어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이 사역, 표적과 기사는 누구를 나타내기 위해서요? 바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모습이에요. 방법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면 병을 고치지 마라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는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것이고 오늘날의 그 증거가 바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신 것은 그의 이름 믿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파하고 표적과 기사를 자꾸만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을 고쳐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면서 행하신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는 자신을 나타내고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들은 그 아버지께서 보여준 모든 것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 12제자를 불러셔서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시고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함께 그 사역을 했었고 그 제자들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바나바 바울 사도도 그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면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명령이요.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하시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표적을 가져야 돼요. 새로운 방언을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치유의 사역을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요,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새 방언하는 것은 예수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고 이거는 누구 한 사람에게 아니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뭐 제자라면 제자라고 나와야 되고 사도는 사도라고 나와야 되죠. 근데 왜 저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사실 믿는 모든 사람은 귀신을 쫓아가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부활 승천하셔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성도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쳐야 돼요. 근데 이걸 무엇에 합니까? 이걸 누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뭔가 이렇게 하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자기 스스로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참 하나님이심을 하시고 말씀에 선지자가 기록한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은 그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도록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제 3장인가요? 보면 안디메를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보면 어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라. 그래서 그 이름만 증거하고 그 이름을 믿도록 했어요. 그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 얻을 만한 천한 이름의 이름은 없고 오직 예수를 이름을 부른 자가 구원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라, 귀신을 쫓아라. 이제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나타내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여러분요,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어요. 성경책에 이건 하나님의 책이라 안 믿어요. 교회에 와서 믿어 안 믿어요. 오직 여러분이 다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
그런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리고 뭐예요?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그들이 다시 믿음의 회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그 이름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아시고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다시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을 순종하십시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병 고치는 게 다냐? 여러분 다죠. 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을 믿도록 하는 거잖아요. 왜 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그 병을 고치고 표적과 기사는 자꾸 은사주의자들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보이신 것이고 아들은 그 아버지가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대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 모든 걸 보여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역을 하셨고 제자를 삼으셨고 사도들은 그렇게 했었고 사도들은 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예수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을 믿도록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는 새 방언을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는 병들에게 선언을 나으리라 하시라.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적으로 주 오실 때까지 병자 고치고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파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게 열려있지 않았고 치유가 정말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병원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병 고치면 다냐라고 하시는 사역자들이 있었고 또 치유는 정말 멈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나 영원을 통일하신 예수님 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치유는 멈추지 않고 또 사라져 있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치유에 대해서 너무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며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확실한 증거자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말씀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건 다 은사자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신을 표적과 기사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서 다른 신들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 우상들은 그걸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만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을 아버지께서 다 하신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도 그러한 사역들을 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할 것이다. 그리고 병을 고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을 말하며 또는 우리가 병을 고치면서 예수님을 아버지 증거하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이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한 이 사역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